오늘 넷째 날 말씀은 주신 것으로 기뻐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것으로 기뻐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 다릅니다. 머물러 있는 처지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또 영적으로 은사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아주 나쁜 본성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 죄의 본성이 다른 것을 비교함으로 마치 그것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거나 배우거나 인기가 있을 때 우리는 우월감 내지는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남보다 더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가지지 못했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불만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그 중에서도 축구는 단연 한국인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아시아에서 맹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인 박항서가 이끄는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전혀 우리의 귀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베트남 축구. 그런데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늘 축구 경기가 끝나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뻐가지고 막 뛰는 사람의 모습과 한 팀의 모습은 패배에 대한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떤 친구는 울기도 하고 망연자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기고 패하는 과정 속에서 울고 웃는 이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점수와 상관없이 함께 기쁘게 뛴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꼭 이겨야만 한다는 상대적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월감, 열등감,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못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 지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에 더 부족하거나 이것이 더 넘치거나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에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으로 나아가거나 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3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프고 쓰리고 슬픈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슬픔이요, 그 자체가 아픔이긴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처지와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교만과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이런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고 시각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리한 환경,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이나 절망, 아니면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거를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장애도 축복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나에게 고난이요 저주입니다. 고난과 장애는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픈 사건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 이것이 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어려움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한구석에는 뭐가 고난이 축복이지, 무슨 장애가 축복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때로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픈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여러분 좋겠어요?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으로 고난이 축복이다 또는 장애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육신적인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은요, 현재 이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처지를 불평하고 그 처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처지 가운데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 처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환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만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대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도 이 신앙의 영웅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과 달리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마음은 믿음으로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 또 실패에 대한 좌절, 패배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신앙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슬픈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지금 내가 만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나의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그 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게 되어서 결국은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 요나가 누굽니까? 그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나 요나. 요나죠. 나 요나. 요나. 그 요나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예? 그런데 그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물에 던지는데 그 물에 던진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고레벳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그 숨을 얼마나 쉬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고레벳 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는 니느의 성 근처의 해변에 그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그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는 눈뜨고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와 같이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늘 보고 싶거든요. 내 미래를 보고 싶고 내 현실이 어떤지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싶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오늘도 앞이 안 보이고 내일도 앞이 안 보이고 마치 안개가 껴가지고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미래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거나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것이 어느 곳인지, 거기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앞이 보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에게 사로잡힐까요? 내 자신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미래에 내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상황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물면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싶으면 대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신실한 대언자나 왕이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시대에는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 됩니까? 그런데 안전하다 싶을 때, 평안하다 싶을 때, 잘 된다고 싶을 때 꼭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사는 기회가 되거들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살게 되면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예요?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며 이것저것도 아닌 삶에 노출되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조정할 때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며 일하시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 야망을 향해서 자꾸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힘들어, 성경을 봐도 힘들어, 교제를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 다 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냐? 왜 막으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늘 부딪히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김상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일어난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진보딸이 다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다 싸가지고 그저 그냥 다 미고 매고 그다음에 뭐 수레에 끌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놈들을 내가 왜 보내야 되나 해가지고 바로가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무장시켜가지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써먹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지네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네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바로가 가라 그랬다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는 뭐예요? 저놈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자 해가지고 군사를 무장시켜가지고 그냥 막 병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추격할 때의 그 이집트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바로 임금님께서 왜 이걸 추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랬겠어요? 막 기세가 등등하고 내가 우리 왜 저놈들을 왜 넣어보느냐, 우리 수하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떻다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러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 기세 등등하게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외치면서 아주 확신 가운데 달려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 야 이제 죽었구나.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세 등등하게 막 말을 몰면서 저놈들을 잡아라 하고 오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그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 홍해에 빠져 죽을 운명. 근데 자기들이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뭐예요? 미래의 자기들의 삶은 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몰고 막 달려가는 이 이집트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지금의 그 마음과 달리 그들의 이미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불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 같이 느껴지고 오늘의 내가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지고 오늘 내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불행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일 수 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인생을 막 달려가는 거야. 야 이제는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길을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내 확신 상관없습니다. 내 파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보다리 들고 피난민처럼 가고 있는 저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